예,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3장에서 지난번 3장에서 아담, 하와 이 개인들로부터 시작된 죄가 아담, 하와의 이 낳고 낳는 인간 역사의 이 시작 속에서 또 그들이 자식을 낳고 낳아서 이룬 가정 안에서 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열매 맺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오늘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한 이 성경에 기록된 첫 제사와 이 두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이 살인 사건, 그리고 이 아벨을 쳐 죽인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인이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일부 다처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창조 질서를 깨는 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가인보다도 더 큰 죄를 짓는 이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을 통해서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죄들이 대를 넘어오면서 제너레이션이 넘어오면서 그들이 이룬 가정과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이게 죄가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또 지금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1절에서 5절을 쭉 보면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태어나죠. 또 동생 아벨이 태어나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지. tiller of the ground.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치, 양치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세월이 지난 후에 뭘 하고 있냐 하면 3절을 보면 그 오퍼링,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로드에게 드리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sacrifice,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이게 성경에 처음 기록된 제사 장면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던 그 이전에 처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이 제사가 뭐냐 하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 월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땅에 엎드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할 때 그분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받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애통해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없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에는 순종이라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이. 근데 가인과 아벨은 무엇을 오퍼링으로 가져왔는지를 보세요. 가인은 무엇을 갖고 왔어요? 3절에 땅에서 fruit of the ground, 그렇죠? 그리고 아벨은 뭘 갖고 왔어요? 그렇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firstborn 한 램과 팻을 갖고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여호와께 나름대로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 것만 받고 누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 것만 받고 가인의 오퍼링은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제물을 받는 거, 이 받는다는 걸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받아서 어디 창고에다 넣어두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소가 필요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거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ay attention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에게.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의 재물, 그래서 하나님 삐까번쩍한 겉으로 그런 재물에 속지 않으셔. 그 재물과 그걸 가지고 나온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퍼링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아벨의 것만 받으셨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본문에서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 왜 아벨 것만 받으셨을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로 좀 가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제사를 드렸다고? 믿음으로, by faith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뭔지를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 것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라고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믿을 때, 이게 이제 미리 볼 줄 아는 눈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은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에비던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은 뭘 바라고 뭘 믿었냐는 거예요.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자신들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 옷에 대한 얘기를 분명 들었을 것이고, 죄 지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장차 올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후손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 안에 제사를 드리는 행동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이 제사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것으로, 부모로부터 들은 믿음은 들은 것으로 오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 근데 아직 전혀 보이지 않는, 이후에 4,000년이나 지나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다보고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아벨이 드린 제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로 드릴 그 제사 사이에는 이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죠. 이거를 아벨이 믿음으로 내다보고 믿는데, 이 아벨의 믿음이 이 간격을 채우고 이거를 링크가 되는, 그래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는, 이게 아벨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가인은 이거 다 무시하고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자신은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용서가 없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인은 이거 다 무시하고 땅의 소산, 땅에서 나는 거, 자기 수고, 노력, 자기 열심,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가인은 넝크찬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사람은 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조상인 거고, 이 사람은 탕자교회에서 첫째 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가인의 반응.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거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한번 보세요. 몹시 분해하고 막 안색이 변한 거야. 분노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분노 끝에 우리는 좌절해요.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자기 거 받지 않고 동생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원 풀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조금 일한 자나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자나 일찍 와서 많이 일한 자나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만 페이를 하는 거야. 이게 주인의 뜻이야. 근데 이거 주인의 뜻에 불만을 품어 일한 사람들이.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죄 조금 일하느랑 똑같이 주느냐, 이 불만을 품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건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불만을 품는 자들과 같은 마음이 가인에게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가 솔직히 언제 화가 나요? 우리 원했는데 별로 안 그치, 막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야. 솔직히 우리가 놀고 먹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인 건데 우리가 밤새 열심히 공부했는데 50점 받고 1시간 공부한 친구가 막 99점 받고 이러면 그 사실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바본가, 우리가 이렇게 좌절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반복이 되면 아휴 힘들다, 그만 살자,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 아벨에 대한 영적인 시기, 질투심이 가득한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림이라. 이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야. 유대인들이 그들은 악하고 예수님은 의로우심에 분노해서 시기 질투하며 형제를 죽이는 그 일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미리 보여지는 것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본문 7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해서 너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을 아벨을 들에 데리고 나가서 죽여요. 이게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짓는 죄인인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자꾸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는, 이게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가인은 들에 나가서 동생을 쳐 죽이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보고 계신 분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짓다가 멈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 있냐 물으시지. 가인에게도 네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너 이 말은 너 무슨 짓 했냐 물으시는 거예요.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뭐 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모른다 그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10절에 봅시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은요, 이 죄 없는 자의 억울한 죽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핏소리인 거예요.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가인의 죄를 알리는, 가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귀에 울려 퍼지는 이게 핏소리인 거예요. 땅에서부터 울려서 하늘까지 닿는 핏소리인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는 핏소리예요. 가인과 같은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다시 링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흘려져야 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필요한데, 이거를 보여주는데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신데 이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새 언약을 피로 체결하신 거예요. 새 언약은 피로 이루어진 언약인 거예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이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 이 피가 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냐? 이 아벨의 피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피인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시작. 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이 리뎀션은 예수님의 피, 이 피는 생명이야. 이 값을 지불하고 마귀에서 우리를 사오신, 그래서 피를 의지하며 우리 안에 이 체인이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 9장 22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얼룩덜룩한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다 씻어 없애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의 피로 덮일 때 우리가 기도로 덮는 거야. 그때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귀신이 떠나고 저주가 끊어지는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피를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줬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공격을 받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또 생명을 주시는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피의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갈 건데 이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유대인의 조상들이 지은 죄죠. 이들의 조상들이.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피, 죄 없는 자들의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의인을 보낼 거야 라고 예고하러 보낸 이 메신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 보내셨는데 죽이고 그들이 악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이고 직접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이는데 그렇게 흘려진 피, 그 피의 시작이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흘려진 피, 첫 제사의 피, 산제사가 된 예수님처럼 제물이 돼서 흘려진 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아벨의 피는. 이렇게 이 땅에 형제에게 쳐죽임을 당하러 오신 유대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벨의 피는. 그래서 보세요. 아벨의 이름의 뜻, 이 헤벨이라는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허무이고 공허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정말 아벨의 인생을 좀 봐봐요. 이게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허무해. 이게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싶어요. 이게 형한테 맞아 죽으려고 이 아벨은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절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게 인생이에요. 이름 그대로 이 아벨은 굉장히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사는데 성경은 우리가 먼지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이 아벨의 희생, 죽음 그러나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이 아벨의 핏소리 그는 예수님의 완전한 이게 모형이고 예수님을 완전히 나타내는 이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님을 증거하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핏소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계속 지금도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없고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가 예비하는 삶이에요. 이게 내가 없어야 예수님이 나타나지. 이 허무라는 건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고백처럼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느낄 때 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가인을 보면 이 사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가인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에요. 가인에 대한. 이게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우리의 자화상,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고 동생을 죽이는 이 참담한 우리의 이제 이게 모습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시는데 12절을 봅시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도 읽어봅시다. 이 저주에 대해서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무겁다고 고백해요. 이거는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벌이 너무 크다 컴플레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와 이 형벌이 감당이 안 되는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이 죄의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보복살인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 그에게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15절에 보면은 표를 주셔요. 이 오트, 이 영어로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표를 주시는데,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셔요. 이 가인의 표, 이 오트,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꽃과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게 패스오버하는 표시가 됐는데, 이 표시가 오트인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그 표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생명을 구원하는 표인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생 죽이는 나쁜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은혜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고 오는 가인과 같은 죄인들의 이 세대에게 우리가 가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장차 가인과 같은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표시, 이게 그림과 같은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자기의 길을 가.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리 잡은 노땅은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뜻인데, 그런 삶을 가인은 살아. 에덴 동산 맞은편으로 가서 노땅이 거기에 쓰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가인은 살아요. 그래서 그 노땅에서 성을 쌓고 시티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짓는데, 이 성을 쌓는다는 거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문명을 이루어서 자기의 길,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그리고 자기보다 더 중요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자식의 이름을 내는데, 이게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의 시초가 되는 거야. 이게 바벨탑의 시초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에서 가인이 자녀를 그 이후로 이 성을 쌓고 뭐하고 자녀를 낳고 여기서 삶을 사는데,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가인 다음에 에녹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라시라는 사람, 무후야일이라는 사람, 무드사일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이 라멕이 두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있어요. 야발은 뭐가 됐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유발은 수금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음악의 조상이 됐어. 두발가인은 구리 쇠로 농기구, 그리고 전쟁기구를 만들었겠지 이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 성경의 기록에는. 그래서 이게 세상 문화가 다 좋은 게 이제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된 삶이 필요해요. 근데 원래는 우리의 이 예술성, 재능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지. 그래서 문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내가 내 문화를 만들어,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면, 자기 거를 만들어가면, 이게 이제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허무한 말을 표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부사렐 그리고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이 타버나클, 성막을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재능, 지혜,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이 될 때 이게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있고 이게 헛되지 않고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의 이 삶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 그리고 문명을 이룬 거, 발달된 문화 속에 살아. 옛날인데 이게 좀 문화의 이게 시초가 시작인데, 이게 원래부터 똑똑했어, 인간은. 응? 원래부터 인간 똑똑했다는 거야. 이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 발달된 문화 속에 사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 세 아들의 아버지인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봅시다. 이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에게 부르는 노래인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o hear my voice, you wise and learn, hearken unto my speech. 아다와 실라여, 이게 두 아내의 이름이에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로다. 이게 라멕이 자기가 자기 인생 속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내들한테 스스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뭘 했다는 거예요?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년이 나오지. 소년. 응? 죽인 사람 중에 소년이 나와요. 이 영맨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년을 죽였대 자기가. 근데 이거는 아들이라는 컨셉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인 소년이 자기 아들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누구 죽였냐면 자기 아들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이야기인데. 가인은 누굴 죽여요? 가인은 그치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데 이 라멕은 자기 자식 죽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인간의 더 깊은 그 죄악, 처참함, 아주 절망스러운 노래를 라멕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의 이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참담한 이 현실에 대해서 가인과 이 라멕의 삶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 인간의 이 처참한 삶의 이 현실에 대하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치, 우리도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죄를 끊고 이 대를 이어오는 이 사이클을 끊어내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가인과 또 라멕과 같은 분노와 불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이 죄악을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Trusting in His grace this hour,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